예,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편이 어떤 시편인가 배경을 보면 제가 정의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경건한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 둘째, 생활하면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살다가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 그걸 보고 대적이 과도하고 부당하게 공격하면서, 이게 세 번째예요. 나는 한 10밖에 안 됐는데 한 100으로 공격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대적의 공격 같은 혐의는 없는 모습일 때, 그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5번째, 그때 부르짖는 기도. 그런 겁니다. 이게 요약하면 그런 거. 배경 아시겠죠? 우리가 뭐 의인 아니잖아요. 죄 짓죠. 근데 너무 과도하고 부당하게 막 공격을 해서 이건 아니잖아. 그럴 때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뭐 거의 이런 거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뭐 징계로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연단으로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대적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적은 3가지 공통점이 있죠. 과도해요. 막 10인데 100 정도 공격하고, 부당해요. 아닌 것까지 막 덮어씌우고, 매도라 그러죠. 막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세 번째, 억울하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싸움만 나는 거죠. 이거 우리 일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복잡하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난을 해석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에 접하는 거. 여기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익사당하는 것 같다고. 물 차오는 거 봤습니까? 리비아에서 이번에 뭐 홍수 났던데 물이 막 차오니까 목까지 왔다가 그럼 죽음이죠. 몇 센치만 올라오면 죽잖아요. 그리고 또 수렁.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이렇게 바다가 없는 늪이라 그러죠. 늪. 빠져들었는데 점점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디딤이 없으니까.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죽습니다. 내 입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늪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목까지 차왔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내가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1절, 2절이 그 상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나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서 수렁과 큰 물이 뭐냐? 단서가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14, 15절인데 14절만 읽을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의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렁이다, 뭐 목까지 차오는 물이다, 웅덩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사람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사람이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리합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인신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죠. 그들의 대적이 일단 너무 과도해요. 두 번째, 맞지도 않아요. 부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 뭐 거의 99% 다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 이때를 지혜롭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의 말인데 너무 당황하지 마라. 그죠? 이거 뭐 당연한 건데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예,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 체험하는 거고 성장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봤죠. 잘한 거예요. 부르짖었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목이 마르고 눈이 쇠했다. 그런 거 아십니까? 그 기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지 목이 다 쉬었다, 그런 뜻이에요. 목이 안 나온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막 목이 잠겨가지고, 감기 말고요, 막 기도해서 잠겨가지고 기도원 원장 같은 목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 또 많이 하면요, 그 눈이 떠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뭐 실로 지금 묶어놔가지고 이 꼴이 된 거지. 그러니까 띄어버렸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예.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띄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랬고.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도 눈이 안 떠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너무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그죠? 눈이 안 보이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이번에 보니까 수술 받는 은준이 이렇게 뭐 감염이 되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 떠지는 게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가 눈이 부어서 눈이 안 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이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지고 기도했더니 목이 안 나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보여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그냥 중간 빼먹고 우리는 미리 결론을 알아야 힘이 되죠.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잖아요. 저는 혹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빨리빨리 응답이 안 돼가지고 좀 초조하시고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제랄드 시처가 쓴 책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빠르지 않나 하는 사람에게 되게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침묵. 이게 원래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처음 나왔을 때 제목은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로 나왔어요. 되게 좋은 책인데 안 사봐 사람들이. 안 사보니까 이 편집자나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런 거 있다고요. 자, 이렇게 좋은 책인데 이걸 왜 안 보나? 이게 그리고 또 별로 제목만 좋고 좋지 않은 거지 같은 책은 잠깐 팔리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베스트 책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지난 거를 개정판으로 나온 거는 일단은 좋은 책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 디모데에서 또 나왔더라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죠? 제럴드 시처. 제가 이 내용들을 챕터를 세 군데만 요약해 줄게요. 챕터 4에 보면 네 번째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건 뭐예요? keep going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딱 제목만 봐도 감오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챕터 5하고 6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5부고 6부는 우리를 바꾸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응답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는 기도, 내가 변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가능해지는 인생. 그래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 내가 볼 때 이 챕터 이 세 개만 읽어도 답 될 것 같아요. 사기 힘들면요, 그 인터넷 같은 데 뒤져가지고 요거 챕터 3개 요약판만 좀 읽어봐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죠? 기도하다가 낙심된 사람들, 좀 지치고 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목이 쉬고 막 눈도 퉁퉁 부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존 칼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 당황해하지 말아라, 그죠? 당황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존 칼빈이 표현했던 것이 이거예요. 역겨운 비난이 온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그 당연한 거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좀 설명해 준다 그러면 부당하니까 까닭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시편 22편, 102편, 뭐 69편 여기가 35절인가 그런데 7절이 예수님의 묘사로 나와요. 뒤에도 보니 나왔죠. 뭐 주님의 향한 열심히 뭐 나를 삼킨다. 성경 정화할 때 여기 나오는 구절이고요. 되게 많다고. 그래서 왜 내게 그럴 때 여기서 까닭 없이 고난당한다. 이것도 여기 나오는 구절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까 무지 많다 그러는 거죠.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줘야 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럴 때 억울하죠. 부당하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중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체험, 이거 다윗 체험, 나의 체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요 구절을 인용했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 이게 나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을 응하게 했다. 이게 어딘지 그러면 69편 4절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왜 예수님 미워하고 다윗 미워하고 크리스찬들을 미워할까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제가 보니까 제일 허망한 게 뭐냐면 왜 내게 뭐 이런 거예요. 왜 내게만.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끄러워. 요즘에 안 해 그거.
쓸데없다는 걸 알았거든. 벌써 옛날에 알았어요. Why me Lord. 그 노래 옛날에 좋아했는데 안 들어 이제. 노래 듣지다. 그 노래가 그래도 뭐 저음이라서 좋았는데 요즘엔 듣기 싫더라고.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다니까. 없는 게 이유예요.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 예수님 미움 당한 거 뭐 이유 있나? 시기심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시기심이 나한테 원인이 있어요? 그놈한테 원인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시기심 가는 걸 내가 어쩌란 말이야.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런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받는다. 그러니까 잘못 산다고 박해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믿고 잘 살아도 박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박해 안 받으려고 잘못 살 거야. 그래도 박해받아요. 그거는 진짜 개고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린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무지 아름다워. 근데 또 뭐 죄를 진다 그러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되면 이래도 핍박 저래도 핍박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낫죠.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낫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린 빛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을 살아가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 공격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 주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자세인 것 같아요. 이거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억울하면 뭐로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의로움으로 착각해.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작은 그림에서는 의로움이에요. 왜냐? 너무 과도하고 부당하고 그래서 억울해. 그래서 대적이 하는 얘기가 맞진 않아. 그런 의미에서 의로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 없어요. 뭐가 의로워 의롭기는. 시편 14편에 나오잖아요. 거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그걸 의인 없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수요일 날 왔어야 알지. 그죠? 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예. 수요일부터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 여기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부당하고 과도하고 억울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우매하대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함,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 도덕적 거만함 그런 거 아니고요. 진리를 위배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나는 이래요. 그게 우매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매함이고 어리석음이고 그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에는 뭐 자꾸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럼 그게 우매함, 어리석음. 그게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모시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 그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상대적인 게 되게 많아.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 죄도 졌는데 과도하게 공격을 하고 부당하게 공격하고 억울해. 심히 억울해. 그럼 자기 죄는 싹 잊어버리고 갑자기 자기가 의인이 돼버려. 그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맨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죄 엄청 졌어요. 죄인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대하는 게 좀 부당해. 과도해. 막 밀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의인이 돼버려. 그죠? 나는 피해자다가 막 그러고. 아닌데? 그죠? 이렇게 과도한 거죠. 부당한 거죠. 그럴 뿐이지. 자긴 죄인이지.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완전 결백해진 게 아니에요. 성인 반열에 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여튼 세상 사람이 꼴 보기 싫어한다고.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공격을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중적이다. 인테그리티가 없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느끼기를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죠. 죄는 죄죠. 우리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얘기하고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해야죠.
하나님, 내가 부당하게 과도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뭘 놓쳐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내가 의인된 줄 안다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제일 큰 함정이에요. 실명을 들어서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기도 해요. 개그우먼 가운데 김지선 씨라고 있습니다. 김지선 알죠? 아주 쾌활하고 좋아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둥이 엄마예요. 애 넷 낳았어요. 사실 우리 교회 오면 명함도 못 넣는데. 삼남 일녀 4명의 다둥이 엄마예요. 근데 14년 동안 도와줬던 무슨 아주머니가 계신가 봐요. 근데 14년이면 꽤 길잖아요. 애들 같이 도와주면서. 14년 지나고 떠나면서 한마디를 했대.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랬대. 너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같이 못될 애가 없어. 너 보고는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랬대요. 아, 그 아줌마도 너무하지. 뭐 14년 있었는데 뭐 떠날 때 뭐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뭘 모르? 의의를 모르가. 의. 좋은 관계를 맺고 끝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참 문제 있는 아줌마인데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랬대. 그랬더니 김지선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짜 펑펑 울면서 한번 보세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데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대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꼭 예수님 만나고 믿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 분위기 좋았어요. 기독교 방송 분위기는. 근데 그거에 불신자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하나님께 사과하지 말고 이모님께 사과해라. 가증스럽다. 믿음은 뭐하냐. 뭐 인성이 그 꼴이 뭐냐. 종교에 미친 뭐 X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김지선 씨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 과도해요. 과도하고 부당하고 억울도 하겠지. 그래서 간증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리플레이를 몇 번 봤어요. 봤더니 약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자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죄송하지만 내가 막 그냥 불신자 같은 눈, 내가 불신자 전병욱으로 봤다고, 그죠? 안티 전병욱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도 보이겠더라고. 괜히 자기가 이렇게 온화한 척, 회심한 척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입으로 메시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일단 뭐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니까 맞아요. 그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모님께도 사과하는 게 맞죠. 내가 볼 때 했겠지. 안 했겠어요. 그 정도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겠지. 근데 그 말로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말할 아줌마면은 뭐 잘못했다 그런다고 받아줄 리가 없을 거라고. 그죠? 그래도 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은 거기서 그치고 그 다음부터 잘 망하는 게 중요해요. 난 지금 김인선 씨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뭐 댓글도 안 달고 그냥 욕 먹고 있고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후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기회가 와요. 억울하다고 잠깐 말하면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야.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뭐 보세요. 뭐 범죄 합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했잖아. 뭐 압살롬에게 반란도 일으키고 그거 뭐 바세바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쳐도 아들 교육 잘못시킨 건 있잖아. 자기 허물이 없나. 그래서 과도하죠. 그렇다고 반란까지 해? 과도하고 부당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뭘 얘기를 할 때 그냥 욕먹잖아요. 심의가 저주하고 할 때 그냥 욕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저주 때문에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잘 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요. 이게 답이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내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부당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는 욕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면 그냥 당하고 예수님 같이 침묵하면서 당하라고. 십자가 지면 그냥 박혀 못 박히라고. 그러면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 버리는 시간이 있다고. 성경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뭔지 알아요? 잘 욕먹고 잘 수치당하고 잘 죽는 거.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강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강구합니다. 이게 수요일 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과 믿음주의가 다르다 그랬다고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대상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 그걸 알고 그거를 달라 그러는 게,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스위치, 영접하는 거. 근데 믿음주의는 뭐냐 하면은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머리로, 그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주의는 뭐냐 하면은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거야. 뭐 주여 주여 뭐 이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모양만 추구. 야고보 사도 같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믿음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참 훌륭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요. 이게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하고. 여기 보니까 제가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31세인데 선교사예요. 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 하루 시간 가운데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시간만큼 내게 가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럼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막 용기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묵상하는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 진리, 똑같아 순서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진리, 에메트, 진리, 길, 올바름, 길 뭐 이런 거죠. 긍휼을 묵상하고, 그죠? 이런 거 묵상한다고. 예를 든다 그러면 인자라는 게 뭐예요? 인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맞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러면 독생자 주셨잖아. 제일 좋은 걸 주셨잖아.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사위 오면 닭 잡아준다. 왜 그래? 제일 귀한 딸을 줬으니, 옛날에 닭이 굉장히 귀했거든. 가장 귀한 딸도 줬는데 닭 못 줄 리 있겠냐 그런 거죠. 제일 좋은 거 좀 다 주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걸 묵상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독생자 예수 주셨는데 하나님이 못 줄 게 뭐가 있어. 이거 묵상했다고. 우리도 이런 묵상이 있어야 되죠. 아, 예수님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뒤에 읽어볼 것도 없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 주지, 뭐 돌멩이 주고 뭐 그런 거 주겠어? 뱀 주겠어? 그죠? 그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묵상 좀 해봐라 그 얘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그러잖아요. 그거에 바로 묵상이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으면 이거 뭐 놀라운 거죠. 읽지도 않고 설명만 하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 헤세드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에메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죠. 답이죠 답.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우리에겐 길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길이고 답이고 생명이라고. 왜 빠른 해결책을 안 주시죠? 우리는 뭐 하나님 답 주세요 답 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답이 답인지 알아.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 지워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 팔레스타인 가는데 가나안 가는데 2주면 된다 그러죠. 길어봐 2주. 뭐 빠르면 3, 4일. 40년 걸린 이유가 뭐예요? 홍해 바닷길 걸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에메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제일 유익한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고.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최고 좋은 거 주신다고. 그리고 여기 또 앞부분에 나왔던 거 그런 거 나오네.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보여주신다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도하고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웃으시면 끝장난다 뭐 이런 거죠. 다 해결된다. 만사 오케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제임스 패커 얘기했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제임스 패커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에 대해서 제 믿음이 제일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이게 묘사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 챕터 읽고 영접하고 챕터 읽고 영접하고 저는 제 목사 훈련 거기서 다 받은 것 같아요.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성장하는 이건 뭐냐? 뭘 믿는지를 알잖아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가 아니잖아. 우리 뭘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뭘 믿는 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시겠죠? God saved you by His grace.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When you believed. 그걸 받아들일 때. 알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명확히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고 내가 변하는 기도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저는 69편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우리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시편이라고. 이 앞부분의 내용들 꼭 붙들고 오늘 세 가지죠. 고난은 다양해요. 단순한 게 아니라고. 당황하지 말자. 칼빈 말같이 당황하지 말고 예수 체험하고 성장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부당함이 있고 과도함이 있을 때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여전히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침묵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 하나님께서 역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신다. 기도는 성품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잠깐만 우리 문제 묵상하면은 문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거 나중에 다 떠나가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기도. 그러면 성경 볼만 난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품이 이런 것이군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기도가 나오는 거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런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